오늘 우리가 폭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즈음에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기온도 상당히 추운데 여러분 모두 몸 조심하시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어, 부득이하게 운전하셔야 하는 모든 분들은 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역시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옷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섰는지,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나를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고, 그로 인해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걸어왔고, 양쪽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성경이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그의 키는 약 2m 70 정도 되는 장수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 그의 몸은 5,000세겔 약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착용하고 있었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는데 창날의 무게가 7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의 외모는 압도적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그의 외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군인으로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고함을 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이런 식으로 골리앗은 가차없이 이스라엘 진영을 모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를 가소롭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골리앗의 위험 앞에 사울 왕과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도, 장군도, 병사도,
백성도 모두 떨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소년을 무대 위로 올리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 중 몇몇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고 다윗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맡기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전쟁터에 도착을 합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또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40일째 똑같은 형태로 조롱을 마구 퍼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40일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0일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모두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군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을 다윗이 엿듣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는 다름 아닌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큰 상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상을 베풀고 그를 사위로 삼고 그리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등등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주변의 군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목격을 하고 다윗을 막 꾸짖게 됩니다. 형은 마치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 같은 철없는 다윗에게 화를 냈던 것이었죠.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하면서 얼른 들판에 가서 다시 양이나 돌보라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아마 형으로서 어린 동생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문이 갔는지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고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예, 분명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건장한 장군을 기대했는데 그의 앞에는 너무나 어린 한 10대 후반의 소년, 히브리어로 나아르라고 하는데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울왕은 분명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 사울왕 앞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제안을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사울 왕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목자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사자나 곰과 더불어 싸워 죽인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을 하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다윗을
사울 왕은 거절할 수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전쟁에 내보내기로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자신의 갑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로,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허리에는 그의 칼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대단히 한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진 거나 다름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장비가 자신의 몸에 맞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비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지팡이와 돌 5개와 그리고 물인매라고도 하는데 새총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싸우려 나가는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냥을 하러 나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앞으로 뛰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면서 아무나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영광이요. 보통의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인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의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귀한 장비라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그에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그것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 장비를 입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는 사울 왕의 이 군장비로서는 제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걸어갈 수 없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걸어가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불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울의 갑옷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갑옷을 입고 그것에 의지하는 순간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것을 입으면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귀한 장비였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은 그의 신앙의 핵심을 흔들어 놓는 죽음의 옷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찬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팡이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기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초라한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성했던 온전히 자신의 것들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형성해가는 나의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만의 것을, 나의 옷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는 힘이 없고요. 결국에 흉내내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은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어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의 귀한 여정에 들어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귀한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을 입어가는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의 옷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건강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찾아가고 그것을 입어가는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